자, 이제 신약 성경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바로 왔습니다. 순서로 하면 마태복음을 해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 이것은 4개의 복음서라 하는데 그 중에 3개 마태, 마가, 누가를 특별히 공관 복음서라고 그래요. 같을 공자, 볼관자, 같은 시야로 보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복음서를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유아 시절이 기록되어 있고 가장 자세한 복음서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새벽 제단은 역사 순대로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제 책의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역사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이제 순서대로 해오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의사였다. 그리고 조금 형편이 그래도 부유한 집안의 출신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누가라는 말의 이름은 빛난다는 뜻입니다. 빛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그 부모로부터 받았고요. 이 누가복음은 60년 초, AD 60년 초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62, 3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유명해진 것은 사도 바울과 동행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그가 바울과 동행했다는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일대기를 추측할 수 있는 그 성경 서신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에 함께했던 인물이 누가라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을 하나 더 붙여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내게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과거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하여 바나바와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각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조카를 버릴 수 없으니 마가를 데리고 선교의 여행을 따로 가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바울은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철이 없고 미숙하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바울에게는 마가가 맞닥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나한테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마가가 변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변했을 수 있다. 둘 다 변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그 말 하나에는 이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르익었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인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조금 곁길로 간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 우리 1절과 우리 한번 2절까지 볼까요? 자,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을 무엇을 위해 썼을까? 누구를 위해 썼을까? 이제 어떤 편지를 썼다는 것은, 문서를 남겼다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누구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관 관원. 집정관은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집정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어찌됐든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뜻밖의 편지가 훗날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적으로 유익을 주게 된 것이죠.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이런 마음, 이런 어떤 환경도 거저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실제 인물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건 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중요한 건 1절인데 우리 중에 2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슬른 사람이 많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로부터 예수님의 누가가 이제 AD 62년에 이것을 남겼다고 칠 때 이제 남긴 것이 이거 하나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입수된 것이 누가복음이 누가나 마태나 누가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 서신 4개의 복음서일 뿐이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역사들과 가르침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진술이 많이 있었다. 예전부터 계속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평범했다면 뭐하러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겠어요? 예전에 기록을 남기고 무엇을 남긴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있습니까? 뭔 책이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종이가 발견되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매력,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과 파장을 몰고 온 인물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자라 종교학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사이에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과장된 인물이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볼 때에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독교를 만들고 돌아가셨다.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입장, 주관적 입장,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이제 이 안목에 따라서 믿음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장래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세밀한 복음서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렇게 성향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가장 세밀하고 자세한 복음서다. 섬세한 복음서. 그래서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 여인. 그래서 여인의 복음서. 그런 이제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참고하시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 부모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친족간이 되는 것이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잉태되어서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친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36절에 등장합니다. 자, 3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어나니. 이제 이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거든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를 했다. 너도 알다시피 그는 이미 나이가 먹고 임신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임신을 했다. 이건 뭐예요? 자연적 임신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으로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 그러면 무엇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암시하냐면 마리아야 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로 돼 능히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과 38절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그에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역사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왠지 아세요? 아침에 네 발로 왔거든요. 네 발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걷고 왔잖아요. 운전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오고 싶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안 됐잖아요. 어떤 경우는 뜻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갑니다. 어떤 경우는 계획하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일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 같지만 모든 것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제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오신 사건인데 마리아를 택하셨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빵틀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인데, 그래서 베들레헴이 빵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그 지명이 참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뜻이 계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 이제 그것도 나중에 나와요. 이제 2장, 3장에 가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 약속의 성취,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일입니다. 베들레헴에 어떻게 했을까? 의미를 부여하자면 인류의 떡으로 주님이 오셨다. 베들레헴에. 떡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종종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나를 먹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도구가 뭐냐? 마리아다. 마리아는 뭐예요? 떡을 찍어내는 틀이라는 거죠.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죽으신 장소가 갈보리잖아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해골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의 언덕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사 인류의 사망,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사 생명의 땅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사스럽게 그냥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퍼즐이 맞아지듯이 척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을 건성건성 보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함부로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이건 엄중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일 앞에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38절인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순종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앞으로 몰고 올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은 무심코 뭘 결정을 하는데 그것에 따른 책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응?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죽겠다는 거예요. 응?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시라고. 그 대신 결정하고 말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 그 폐쇄되고 그 남녀의 차별이 구분이 분명한 그런 시대에 그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 그것도 나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이거는 음란한 죄로 몰려가지고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요셉이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나마 결혼을 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결혼을 안 한다고 할 때는 마리아는 맞아 죽습니다. 분명히 방정한 여인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은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청문을 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게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그건 죽겠다는 거예요. 들키면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니게 아니라 들켰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걸 모릅니까? 그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무책임하게 어떤 걸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책임한 주의 종들이 너무 많다고 나는 봐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행위나 어떠한 결단들과 서원과 약속들은요, 엄중하고 무서운 줄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무서운 줄로 알고. 건축헌금을 한다. 저는 그런 경우를 제법 봤는데 힘에 버겁게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안 한 사람들도 제법 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요. 그 작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하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네? 교회하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면서 헌금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참으로 엄중하게 그 길을 가야 할 걸로 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마침내 태어나고 가족대로 이름이 다 정해져 있는 반대 우리도 예를 들면 그 끝자가 따라가잖아요. 이제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숫자인데 예를 들면 그런 이름이 따라가는 숫자가 있듯이 외국에서는 요즘 다른 내막이겠지만은 그래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는데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예, 놀랬다. 전통을 깼다 이 말이에요. 전통을 깼다. 그리고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그리고 왜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냐면 예수님을 세례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 대목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에 대하여 결정되어진 운명에 대하여 이제 사가랴가 다음과 같은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자 76절이에요. 76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찬송을 해요. 자,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의 정해진 운명과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76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운명으로 결정지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직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헤롯에게 밉보여서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운명이 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짧게 살았지만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진짜예요.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 앞에 앞서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소리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크고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욕심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일도 필요하고 큰 일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도 필요하고 저런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흡족히 여기는 거,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새벽에 영상으로 설교를 보는 분들은 설교하는 나만 봐요. 그죠? 근데 저만 나와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반주하는 자매가 있어야 되고, 또 방송실에서 준비해주는 또 우리 봉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떠주는 집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라도 삐그덕거리면 예배가 은혜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미국에 영상으로 집회를 녹화해서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했거든요. 방송실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만 둘이 한 거예요. 시야를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중도 필요한 거예요. 청중이 있어야 설교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시야를 보고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반응을 한다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 세례 요한은 절대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는 앞서서 행하는 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상을 품으면 그것은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은 시간이 지나면 죄가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다 여기지 말고 불만을 갖지 말고 나를 위해 이런 곳에 나를 위해 이런 모습으로 내게 왜 이런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기도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불순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걸 명심하고 오늘도 우리는 다 없어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빛나게 하실 분 우리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 증거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큰 복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세상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 우리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는 물론이거니와 홍수 그리고 태풍이 유사이대로 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주님 이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런 일들이 우연한 일은 아닐진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속히 이 재난들이 그치고 중단되고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과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엄중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땅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이렇게 우환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습을 살펴서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르다, 세례 요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고 주님이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발걸음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이 작은 피해로 끝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 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고통받는 이 땅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의 손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신 길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그 세상에서부터의 고난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줄 아시고 마리아 가운데 오신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영광과 기쁨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많은 희생과 십자가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에 따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역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엄중한 때에 태풍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도 이 나라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이제 속히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시고 묶여진 예배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마음껏 활기차게 예배하는 날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믿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